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좀 더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의하면서 욕심도 내지 않고 그리고 화도 내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선임도 되고 그리고 신부도 되고 또 목사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런 종교인의 껍질을 선다 한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인 것입니다. 아마 완전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장 처절한 싸움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임이나 신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임들은 한번 참선하게 될 때는 몇 달씩 밖에 나오지도 않고 성철 선임 같은 분은 10년, 15년씩 앉아서 잠을 잤던 사람, 한 번도 누워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처절한 싸움인 것이죠. 또 신부님들 중에서도 보면 수도사가 되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와 명상으로 사는 것이에요. 정말 금욕적인 그런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껍질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그리스 쪽에 가면 실제로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꼭대기 아주 높은 산 위에 아주 뾰족하지 않는데 거기에 수도원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하늘과 더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껍질을 벗으려고 가장 노력을 적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목사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결혼도 하고 또 세속 속에 교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별로 금욕적인 그런 생활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에 홀리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구제와 전도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 클럽은 복음적이라기보다는 율법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멤버였었던 조지 위필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죠. 조지 위필드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인간의 영혼을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는 그 이후에 청교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이런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홀리클럽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존 웨슬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신대륙이었던 미국 조지아주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에 왔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다가 대서양 가운데서 자기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이런 풍랑 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아래층에서 배 선실 밑에서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따라 내려갔더니만 바로 그것에 독일계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것에 모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두렵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두렵냐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영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모임인 이 모라비안 성도들 모임에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그 서문에 대한 것을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모두 다 사했다는 것을 읽을 때 모두 제 사함을 자기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제 마음이 뜨거우며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국을 완전히 뒤집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해지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책망하고 화 있을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씀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니까 이들의 위선을 너무나 많이 꾸짖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가장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가장 덜 세속화되어 있었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들에게 위선을 가장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래 책망했던 그러한 이유는 이들이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바로 교정만 된다면, 고치게 된다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애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11조를 바쳤냐 하면은 일반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조미료, 채소, 집에서 거두는 이런 것까지도 11조로 구별했다고 하는 것이 엄청스럽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완벽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를 않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박하와 회양과 건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리는 것,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11조 하라 말씀 없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하시고 또한 초대 교회에 다니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정의와 긍휼을 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면서부터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엉뚱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의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같이 완벽하게 살려고 할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데 예수님께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엉뚱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또한 11조 바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외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질 않는 것이에요. 껍데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속에 엄난하고 그리고 분노가 있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더 외식하는 자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력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 똑같은 말씀이죠. 네 마음속이 바깥은 뭐 금지를 하더라도 이미 너는 죄를 지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에서는 싸우는데 바깥은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내 속 사람을 들어보면 아직도 내 육체에 매달려 그냥 사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투시경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투시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상대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대편 더러운 생각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얼굴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바라볼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안이 시궁창 같아. 시궁창 같아서 때도 없이 악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생각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마음이 자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아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이유도 아무런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더러운 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계속적으로 썩은 무덤과 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겉으로 깨끗하면 속도 깨끗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손을 씻었어, 자기들은. 철저하게. 그 부정한 것은 접촉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리고 죄인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시궁창과 같은 이러한 욕망은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인 것이죠. 바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성령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구멍이 있다. 하나는 더러운 종력이 솟아나는 죄의 구멍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성령의 구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이란 구멍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죄의 구멍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닫혀져 버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의 소욕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우리 성도님은 성령 충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는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의 삶 속에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엉뚱한 생활하게 되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27절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무덤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에다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걸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부정해지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 회칠을 무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칠을 해놓으면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이 무덤들이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하얗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 뭐냐?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실 인간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상가 사람은 멀리 볼 때가 좋다고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 다 그렇고 그래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보기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별 볼 일 없고, 보기는 존경스럽고 굉장한 것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추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새벽에 뉴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플로리다에 자기 살고 있는 집이 FBI가 들어가 조사를 하고 또 엉망진창 또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안에가 다 썩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 입만 열면 칭찬하고 그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사회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옛날에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인 의인들의 비석을 세웠던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귀하다 이런 걸 생각하며 당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념을 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은 진정으로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존중하는 길은 그들의 무덤을 단장하는 것이나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비석만 번쩍하고 세운다 해서 너희들에게 득될 일이 뭐가 있는 것인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 죽였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도 똑같다 그 말인 것이요. 대개 부모가 죽고 나면 효자가 많이 난다 그럽니다. 스승이 죽게 되면은 전에 보지 못했던 수자자들이 그리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부모 죽을 때 울고 불고 스승이 죽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울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대접하고 따뜻한 위로를 할 것인데 죽고 나서 그때 와서 그런 소리를 친다는 것이요. 이게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인 것이요. 진정한 복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도 보면 장례식도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검소하게 해야 돼요. 제가 장례식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별로. 그래서 장례식 하는데 비석을 하는데 비석을 하나 갖다 세우는데 3만 불. 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자식들한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자식들이 안 듣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3만 불이 어딘데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비석 세하고 뭐예요, 죽은 사람. 이미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 정말 간소하고 검소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빨리 썩는 게 좋잖아요. 아무리 막 관을 몇만 불짜리 만들어 뭐 할 것이에요,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 보거든요. 몇만 불짜리 관을 사요, 보면.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조상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죄를 삼아왔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 자손들이 마저 채우게 될 때에 너희 조상의 죄까지 겹쳐서 심판이 내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부분 쪽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받을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침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 끔찍한 그러한 일,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로 역대하에 나오는 의인 스가랴의 피까지 엎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들의 후손은 조상의 죄까지 다 엎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의로운 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죄가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 그러면은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의 죄까지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믿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 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복종하셔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요. 안 그러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정욕과 분노,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계속적으로 솟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